예, 그 어떤 상인대보다도 더 힘있고 또 하나님 응답받는 상인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됩시다. 예,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가족과 함께 지내고 기도 속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졌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예배 이후에 또 가족과 모이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추석 연휴지만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됨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강하게 임했던 그 응답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오늘은 성령의 역사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1, 3, 8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1, 14절 집중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다. 아멘? 그냥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 3, 8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과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에 각 나라에서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기도했던 거예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뭐 언어를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가본 적도 없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15개 나라 언어로 열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요, 뭐가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개인에게 나부터 응답받는 그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응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 이것이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사실적인 뭐가 될 때, 주인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은 아직도 영적 상태는요 세상 것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운명을 바꾸신 그분에게 우리 것을 맡겼다. 그러면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이에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여러분 삶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생각을 통해서 오는 응답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어렵고 그리고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상처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생각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데 글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되면 생각이 뭐가 되죠? 치유가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한 찾아봅시다. 내가 주인 되면은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찾아오냐?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내가 주인 되면 마음 평안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근심이 너무나 많아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오지도 않은 그 문제를 앞당겨서 염려하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미래 것을 앞당겨서 염려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꿨죠. 이제 개척하고 됐잖아요. 개척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막 시작했으니까 얘들이 크면은 대학을 어떻게 보내지?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얘들이 또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하고 하면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또 어떻게 보내지? 그 생각들이 옛날에는 앞당겨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내려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대학을 보냅니까?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보냅니까?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얘들을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우리 현장을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애들 맡겨놓고 어떨 때는 우리 핵심 갔다 오게 되면 둘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 둘이서 집에 남아가지고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새벽 1시 반. 얘들 내려놓고 우리가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얘들을 두고 어떻게 갈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말이죠? 맡기면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라. 누구에게? 나에게 맡겨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래야 너에게 뭐가 오냐?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온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킬까? 염려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맡기세요. 기도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최고의 기도 배경이 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이제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치유가 되니까 마음과 정신이요, 이제는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은 마음이요, 늘 병들고 있어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머리는 지긋지긋 너무나 아파요. 그럼 누구 손입니까? 본인 손해라. 내려놓으면 편한데. 정신이 이제 문제가 오니까 육신이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왜?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하니까. 미리 앞당겨서 걱정을 하니까 육신에 막 병도 막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오게 되면 육신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왜? 세포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엔돌핀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엔돌핀이 많은 사람은 건강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뭡니까? 그 이제 마음이 맑고 정신이 맑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영적 상태가 바뀌는 응답이 오는 것이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영적 상태, 오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제 사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그 허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가족들 모임 했잖아요. 또 친정에 가게도 시댁에 갔잖아요. 어떻게 갔습니까? 기도하면서 갔잖아요. 기도하는 영적 상태, 집중 기도했던 영적 상태,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은 그 시간에 무너졌어요. 그 시간에 허감이 꺾였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사라지는 응답,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는 축복들, 그것이 일어난 영적 상태. 이 속에 누가 있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주의 영광을 보면 돼요. 찬양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의 전문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충만해 있냐? 그것으로 충만해 있냐? 세상과도 충만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살아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렇게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메모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랩런트들이 앞으로 가문 살릴 랩런트들,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오늘 와 있는 우리 랩런트들 박수. 네. 또 우리 영상으로 본 랩런트들 있을 거예요. 네. 이 랩런트들이 뭐죠? 가문 살리는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줘야 되냐? 여러분이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중에 여러분의 무엇이 영적 상태, 응답 중에 최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주인 삼고 있냐? 오늘의 영적 상태의 주인이에요, 주인. 이것이요 오늘의 요 1번의 키포인트. 내가 무엇으로 주인 삼고 있냐?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이때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그러니까 치유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가정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요 그 분위기 험악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의 현장 속에 이 한 사람이 기분 좋게 막 이렇게 하고 가면 분위기를 바꾼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 영적인 분위기는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제 함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 교회와 함께.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뭐 했습니까? 함께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따지잖아요.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네 것. 왜? 함께가 안 돼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기도했습니다.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것이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함께의 축복. 그게 뭐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가다락방에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각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또 로마를 살리고 현장 살렸잖아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모든 현장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우리 영어로 말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영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분명히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 살리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제자, 그 교회 안에 이제 막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는 분위기.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제자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 그것도 진리랄지니 진리가 내릴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자. 그걸 붙잡고 가는 자. 그리스도 충만한 자. 그 사람이 제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여러분이 되시고 교회 안에 또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딱 되니까요, 뭐가 일어나냐, 그때부터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각 개인의 영적 상태를 통하여 오는 영적 분위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문을 열시기도 하고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게 됐습니까? 하나님 문을 여는 교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언약의 사람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죠? 경제문만 여시는 거예요. 이제 이 중심의 영적 분위기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에게 전도와 승기를 위한 경제문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살리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능력입니다. 맞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이 일을 위하여 하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모든 것을 다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경제축복.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해라고요? 전도와 선교해라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다면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이삭에게 받았던 그 100배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임하는 영적 분위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 분위기, 이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영적 상태는 주인을 어떻게 삼냐, 그리고 내가 영적 분위기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가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선교문이 막 열리는 거죠. 경제문도 열리고 선교문도 열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성령 행전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에 받았던 그 응답들을 또 성령 말씀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내가 138로 언약 붙잡고 집중 속에서 응답 다 받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최고의 전도자로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우리 단체 분명히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증거.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요, 영적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는요, 영적 승리입니다. 아멘. 왜요? 현장에 무엇이 일어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왕성하고 힘을 얻었다. 성취는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나는 말씀 붙잡고 현장 갔는데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말씀 붙잡고 갔는데 영적 승리를 하시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선포하고 전달하면 돼요. 이때에 소망을 잃어버린 자, 희망을 놓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낙심, 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치유 속에 있는 자, 이 자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었던 그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 분위기,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분위기, 그리고 이제는 영적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능력, 이거 붙잡고 가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은요, 이제 치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끝까지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를 붙잡고 있는 영적 흑암은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정신병, 귀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역사하시는데 영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그러면 영적 승리의 그림입니다. 가문 살리는 그림입니다. 현장 살리는 그림입니다. 이제는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흑암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은 완전히 무속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속. 이 지역 현장에 여러분들이 영적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 무속의 세력, 점술의 세력, 우상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승리. 여기에 우리가 주역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138 이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집중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이미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주인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가문 살리는 모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가정이 살아나는 분위기, 교회가 살아나는 분위기, 현장이 살아나는 분위기. 그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치유되어지고 또 현장의 흑암을 꺾는 능력의 말씀으로. 근데요,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해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237 빛이 임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지금 초연 능력의 역사가, 그리고 237 빛이 임하니까 흑암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결론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잘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축복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138, 날마다 집중기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누렸는데 거기서 찬송을 했는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죠? 날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들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막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는 거 있죠. 이런 응답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 그것이 뭡니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 응답. 보세요. 이런 영적 분위기 속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렘넌트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될 수밖에 없고 각 가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인구는 얼마 안 되면 350만 밖에 안 돼요. 근데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이 침공을 못해.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3%가 유대인들, 미국 인구 3%가 되는 그 인구지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군사를 다 움직이고 정치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언제 붙잡고 날마다의 응답을 가지고 가니까. 그 증거가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기도다. 우리의 성령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증거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참석했는데 이 렘넌트들을 무엇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명철함과 총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을 리드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산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돕는 사역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발자취가 남는 거죠. 여러분 발자취는요 딴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은요 모델입니다. 전부 다. 이번에 제가 우리 백운규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시가 갔다 왔어요. 그 백운규가 아들이고 사위 이름이 박운규예요. 같은 운규더라고.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형이 이름이 박운규. 그런데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87에 이제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교회 다니시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는 이 복음 속에 계속 뿌리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사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정말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는 그 증거가 임하여서 이번에 장례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엇을 봤죠? 발자취. 아, 우리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모델로 썼는지 이 발자취가 딱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발자취를 남기랍니까? 우리 렘넌트들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또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발자취. 그래서 정인으로 부른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바뀐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또 우리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영적 분위기는 하나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분위기. 그리고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이제는 영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럼. 왜?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오늘 승리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여기에 정인되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 청년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명절 때에 또 우리 청년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시간을 가지면서 같이 청년 문화를 일으키고 또 후대를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하죠?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모델로. 예, 이 영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이제 영적 승리의 증거 있는 응답들을 가지고 가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흥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캠프의 큰 문이 열린 가운데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지속할 제자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응답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84장입니다.